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실상은. 이 용어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배운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읽거든요. 그렇게 읽었어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뭘 시작했다 이 말이 동사가 아니고 전부 명사예요. 명사, 동명사.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별칭. 예수님의 별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기 이슬람에서는요, 하나님은 알라 한 분이시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신화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걸 아주 찌르면서 선전 잘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이슬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말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종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고 하는 노스틱 학파들이나 그런 데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시인하는 자만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다. 근데 이슬람이 왜 적그리스도인가 하면 아들을 부인하죠.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이거 잘하세요.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하나님 아들 설명해보라.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서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싹 이슬람을, 지금 이슬람 기독교가 지금 미국에 많잖아요. 이슬람 코란하고 이거 두 개 같이 쓴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옵니까? 미가서 5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뭐가 된다고요? 치리자가 될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치리자가 될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왔잖아요. 그분이 나오는데 그의 본래 나아감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옛적부터 있었고, 그럼 옛적이라면 한 5,000년 전, 10,000년 전에 있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죠. 시간적으로요. 근데 옛적부터 있었다 끝났으니까 그 뒤에 영원부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의 나아감이 있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누구에게 영생이 있느냐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하면 끝나면 알라신처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하나님 한 분이거나 끝인데 뭐라 해야 되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만 얘기해야 됩니까? 그분에게서 나오신 분이 있다는 겁니까? 이걸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해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료가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은 재료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료로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나왔잖아요. 그 나왔는데 형질이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30년 전에 이걸 알았다 그러면요, 굉장히, 근데 저는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뭔가 이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내용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유일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는 유일신만 얘기하면 참 편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 끼워 넣느냐 얘기야.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곳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하나님 자기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기를 나타내실 길을 다 이렇게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그 길이다 하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과거 구약에도 나타나지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천사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요. 또는 출애굽 당시에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는 호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 이게 그분의 나오심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재료로만 창조되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형상이 아닌데 사람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형상화돼서 오셔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재료로서 나오신 하나님의 창조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너 껍데기는 인간이었지만 그분의 내면에는 하나님 아니에요. 신성이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틀을 쓴 것뿐이지 그분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신성이 충만했다. 그 신성은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그분이 피조물의 형태로서 겉은 피조물인데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재료로서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물처럼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과 대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처럼 나타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이 피조물로 포장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창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다른 걸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물로서 보여졌다 해서 하나님의 창조라. 왜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냐?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나는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아버지에게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전부 길이에요, 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포장되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또는 하나님의 창조다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별을 만들고 뭐 천지를 만들고 그것보다 더 먼저 시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피조물처럼 되어서 그에서 영원전부터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온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그때 처음에 말씀이셨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천사라 부르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 마침내 누구 몸에서도 나왔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육체의 모양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태어났다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포장지가 나타났다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포장된 것이 나타났다고 누가복음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번역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봐라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포장지를 낳은 것이지. 포장지가 육체잖아요. 육체를 태어나게 하려고 마리아를 택한 것이,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 신성을 태어나게 했으면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국에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지금 저기 안 무슨 이단에 보면은 그 하나님 어머니랍니다. 그럼 가톨릭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경하면 안 되고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내신 것에서 시작은 태초에 창조했어요. 근데 그 태초 바로 그 전에 먼저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포장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그 말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왜 세워놨습니까? 그 집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만물을 창조하려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이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재료와 같은 그분의 하나님의 분신이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난 분을 가르쳐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본래 계시의 능력이 많아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까? 그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 곧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직접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직감해서 아버지 나와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그분에게서 나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누구를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아무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건축하는 사장님이 그 감독관에게 저쪽에 있는 일꾼들을 모아다가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거기 일꾼들은 그 감독관을 통해서 사장님을 알아야 알아요. 감독관 없이 뭘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다 그 원리예요. 근데 그 일꾼들은 그 감독관을 뭐라 부르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분이 시작이었구나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창조돼서 안 잖아요.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들 다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지식은요, 이게 그냥 어디 신학교 간다고 해서 알려진 지식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빛 가운데 계신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고 모든 만물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게 하려고 그분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그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까? 선택사양입니까? 필수적. 저희 집안에서 그 집안 사람이냐 하는 것은요, 기본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되면은 이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할 수 있죠. 이걸 모르면 이슬람을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저는 한 20년, 2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이거 묵상한 지가요. 그러니까 제가 20몇 년 만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하나님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어디냐면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누구를 소유했다고요? 나를 소유했다고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해서 소유 안 했어요. 소유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22절 23절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소유했고 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상품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부르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아들이다. 그 기름이란 말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신성이시라는 뜻이에요. 신성을 기름으로 표시하거든요.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더니 이제 내가 그 심정을 내가 알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그분이 창세 이전부터 그분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이걸 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방식으로 나오시게 될 때에 그분과 함께할 신부들을 창조해서 창조 안 했어요. 그분 안에서 창조했대요. 갈수록 태산이죠. 그냥 아담은 땅에서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창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재료, 말씀으로 그렇게 형상화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또 씨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대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분이 나타난 것은 시점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죠.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지만, 그분의 나타나신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보자 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를 그때 만드신 거예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수태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열매라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게 톡 나왔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걸 만물보다도 먼저 태어났다고 했지 않았어요? 만물에 처음 태어난 열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는 그 두 번째잖아요. 이건 존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안 있었어요.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그분이 그 창조물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었고 이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그분 안에서 시들로 우리가 있어서 안 있었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복숭아가 딱 떼보면 복숭아가 나타날 때 복숭아 안에는 씨가 있었어 안 있었어요? 복숭아가 없다 그러면 씨도 없었죠. 근데 그게 나올 때에 그분 안에 씨가 있었다. 그게 우리다. 근데 아담의 후예는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비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그 전에 나를 소유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래. 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데 23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처음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어떻게 해요? 세워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알고서 내가 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게 된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비했거든요. 근데 영원부터 처음부터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걸 갖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계셔서 안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매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들은 열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태의 열매라 부르잖아요. 아들이 뭐라고요?
어머니로 얘기하면 태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태의 열매라고. 근데 그게 나타나게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돼 창조 안 됐어요.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의 형태로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던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종의 형태로 마리아 몸에서 또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천사의 형태로 나타났고 또 그 이후에는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로부터 죄 없는 아담의 육체를 창조해가지고 자기가 입을 육신을 마리아에게서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육체는 그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그것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그것을 낳았죠. 그게 막 가톨릭은 하나님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것을 낳았다는 게 포장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포장지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만든 것이지 그 남편이었던 요셉이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자기가 입을 육체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분이라고 다 높여놨어요. 그럼 마리아는 뭐가 됩니까?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그것이요. 그것은 뭐예요? 포장지를 얘기합니다. 포장지도 마리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키운 거죠. 마리아는 키웠죠. 근데 그분 안에 계신 그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마치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와가지고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진액이 신성이잖아요. 신성으로서 이렇게 나온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기름 부음, 성령님과 말씀으로 기름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원부터 땅이 있은 이래로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안 세워졌어요?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보다도 먼저 계시다고.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게 하려고 그분이 일단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분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요 두 가지예요. 요걸 알면은요 성경을 이제 큰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내가 세워졌다는 세워지기 전도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생각 속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윌리엄 브레넌이 얘기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이 말 들었을 때 기절초풍했죠. 이야, 저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어를 바로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용어 선택하는 데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시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고 다시 보겠네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우리 여기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첫 난자이시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시니. 여기 보면 세 번의 시작이 있어요. 만물의 창조 이전의 시작이 있었고 또 인간의 몸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우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씨로서 태어남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종의 형체를 취한 아담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시작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땐 죄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잖아요.
지금 우리도 3번이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만 3번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예? 그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그거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딸이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속사람, 새사람으로서 또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그걸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또 태어나야 안 태어나야 돼요. 또 태어나야 돼요. 나중에 부활하면 요 그대로 또 인생으로 또 다시 삽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삽니까? 그게 또 다른 시작이다. 3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태어난 게 있지요. 2번째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영광스러워, 아무도 못 알아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예수님의 시체가 점점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서 부활했습니까?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벌레가 점점 커지면은 나비가 됩니까? 애벌레가 점점 커지면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무거워가지고 떨어져요. 애벌레가 죽었다는 것을 뭐라 표현해요? 번데기 됐다고 그러잖아요. 번데기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나비의 형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고서 썩을 것이 나온다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태어난다 했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3번 태어나야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것은 죽는 거지. 지옥으로 가는 것은 번데기로 죽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활할 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3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첫째는 부모에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고 2번째는 거듭났잖아요. 불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 3번째 구속이 휴거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도 처음에 시작해서 시작 안 했어요. 시작한 것은 뭘로 오시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인간으로 오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리아의 몸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안에 나타났다고요? 육체 안에 나타났는데 그 육체를 만든 이렇게 보살핀 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게. 육체는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것 안에 나타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3번째.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나는 다른 거는 별로 신비롭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문을 쓰는 것처럼. 이 날이 오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창조된 성경 기절들을 제가 여기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시고, 요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지명관계로 여기까지.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새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건 뭐예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특성이죠. 마치 백인종들이나 흑인종들은 다 육체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 기질이, 육체의 기질을 그 사람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 육체를 대변하는 영이에요. 그 속에 하늘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혼이 딱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담의 후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부모로부터 내나 육체와 혈통이죠. 혈통과 그걸 대변하는 어떤 기질 있잖아요. 그 기질이 영. 그 영은 같아야 안 같아요? 같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만물의 시작이셨던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씨의 혼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똑같죠. 뭐 껍데기로만 다 똑같아요. 영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기원의 혼이 하나는 흙이 하늘의 흙이 없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만물의 창조의 그분 안에 있었던 씨앗이 아니요. 씨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죠. 창조 아래 있을 때는 다 율법하에 있잖아요. 율법하에 있는 거예요. 율법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혼의 씨가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 혼의 씨로 있었잖아요. 주님이 옛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신성의 기름 부음 안에 있었듯이 내가 너희에게 와야 하나요? 오는 게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싸개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지 않잖아요. 아담은 육체 안에서 자유롭지만도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 안에 자유롭습니까? 성령 안에 자유롭습니까?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이건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흙 안에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이고 그분이 시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나 성령 같은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이잖아요. 들어오니까 우리가 부모의 태로부터 난 것보다 더 행복해져야 안 행복해져요. 그게 없으면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물려받은 것 안에 살 때는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때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거죠. 그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이라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거듭 안에서 속사람으로 딱 거듭나 버리니까 육체의 기질인 영의 아담의 사람과 성령님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영 안에 있는 혼의 사람 두 개로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는 안에서는 속사람으로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또 바깥에는 옛사람으로서의 그 육체와 영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성령님과 합한 자는 뭐가 된다 했어요? 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그 말은 옛날 육체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된다는 말, 결합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알게 되는데요.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새 사람, 옛 사람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나 같아요. 내나 거기서 범죄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형제의 영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바뀌게 되거든요. 그 부활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딸이 오기 전에 이미 육체 안에서 아담의 후예들과 같은 형질 속에 있었지만은 본래 그 혼이 그리스도 창조의 시작인 그분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들 하면서 오면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입혀지잖아요. 그게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새롭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물론 옛날부터는 뭐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영이 아담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안 새로워져요?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가을이 새롭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죄의 날 뭐 흰옷을 입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옷을 입게 돼요? 안 입게 돼요? 입게 되잖아요. 입게 되는데 자꾸 범죄합니까? 자꾸 옛날 습성으로 육체의 유혹이 많아야 안 많아요? 많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이 이제 애가 해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번 우리가 태어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유산이 되어야 됩니까? 해산해야 됩니까? 해산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유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편에서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학수거든. 그 성령에 뭐라 불러요?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근데 아담들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들이 이제 그 형질을 벗으면서 흰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인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며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산될 까봐. 부활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예? 엄마가 애를 6개월 됐다 이제 9개월 됐다 해서 다 끝났습니까?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듯이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속사람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유산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애가 8개월째 되면 유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 4개월 되면 유산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실족이에요, 실족 아니에요? 실족하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거의 장성한 분량에 되면은 유산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위험성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자꾸 마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해요. 에이 힘들다 해서 내려가 버리면 부활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하기로 이미 하나님과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너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실족케 한 자라고 했잖아. 예수님 보고도 실족케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실족케 하는 게 많겠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차라리 뭐 했어요? 눈 빼버리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붉어 있는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실족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가장 큰 실족은 눈 하나 빠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을 잃어버린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 혼을 잃어버리면 그 실족이잖아요. 그럼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쉬지 않는, 예수님에게도 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이기게 되면 하늘나라의 왕이 되고 귀족들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온 거죠. 아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킨다고 상당히 피곤한 거죠. 유산 안 되고. 그리고 또 유산 할 뻔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해결을 해야 해요. 해결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좁은 길을 간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전부 제대로 일 못하고 그냥 종처럼 살아야 살아요.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종들이 흰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그런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수가 이 진리의 말씀의 강수가 이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릴 때에 종들이 그것을 넣게 돼요. 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근데 요즘은 아들들도 좀 배 골고 뭐 굶어 죽는 판국에 있는데 그 종들을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초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지체들, 그분의 지체들, 그분 안에 있었던 씨들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종들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들에게는 허용되었다. 그래서 너희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 이 왕국 복음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의 신비를 아는 이 놀라운 신비들에서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적 열매도 거룩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바울이 알았던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등등 로마서와 또 많은 곳에서 언급했던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씨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육체가 있는 세상에서부터가 아니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리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육체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쓴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통하여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이 믿음의 하나됨과 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됨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언서 8장 말씀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안에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작이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